말씀 제목은요, 구원의 빛 예수입니다. 구원의 빛 예수. 지난주 말씀 잠깐 되새겨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선은 왕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왕으로서 자유와 회복을 주시는 분,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상태로 그냥 두는 것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양질의 음식을 먹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 빛이 임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빛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빛의 3원색이라고 했을 때 빨강, 초록, 그 다음에 파랑이죠. 이 세 가지 빛이 합쳐지면 그 가운데는 눈부신 그 하얀 빛이 나오는 것처럼 누가는요, 세 부류의, 오늘 본문의 세 부류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하다. 누가가 1장에서도 계속 말씀하는 게, 이 말씀을 읽으면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더 확실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지금 들려지는 말씀으로, 찬송으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빛에 대해서 여러 차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시므온 할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안나 할머니,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요, 천사가 말해준 대로 아기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요, 이 아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 그것과 함께 아이를 낳으면 피를 많이 흘리잖아요. 그 피로 인해서 부정하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40일인데 깨끗해졌음을 인정하는, 모두에게 확증받는 그것을 위해서 이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여자는 출산하게 되면 일정 기간 성전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부정함, 그리고 질병에 들기 쉬운 그러한 상태, 그것을 보호하기 차원입니다. 세 가지를 행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에 있는 대로 할례를 행했고요,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의식을 행했고, 정결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 세 가지는 한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규칙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약속이었습니다. 약속.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와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간단하게 이 세 가지 살펴보면, 할례, 약속의 표시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표시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많아지게 하겠다. 23절의 첫 번째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조금 복잡할 수는 있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집안에 이전에 큰 일이 벌어졌다, 큰 사건이 일어났다, 아니면 큰 죄를 범했다 그러면 예전에는 장남이 그 모든 죄를 떠안고서 책임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그 죄를,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나머지 가족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장남이 이 집안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감옥에 가든지 어떤 빚을 갚든지 여러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본래 죄로 인해서 전부 다 죽어야 되는데 첫째가 대신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첫째 아들은 전부 다 죽었는데 그 자신들이 죽은 게 아니라
애굽에 있는 첫째들이 대신 죽어줬어요. 그러니까 대신 죽고 두 번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고. 원래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애굽에 있는 첫째 아들이 다 죽은 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남들을 하나님께 다 드려라. 원래 죽어야 되지만 살려줬으니까 다 하나님께 헌신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다 하나님께 헌신해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또 대신해서 한 지파가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전적으로. 그게 이제 12지파 중에 하나인 레위 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 죽어야 되는데 첫째가 대신 죽어줬어요. 이 대속의 교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대신 죽어줬는데 애굽인들이 대신 죽어줬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첫째를 다 하나님께 이제 섬기도록 바쳐라 했는데, 그걸 대신해서 레위지파가 전부, 레위지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1대1입니다. 1대1. 레위 남자가 50명이면 50명 분밖에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150명이면 100명치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했을 때 계산을 해서 하나님께 한 사람당 5세겔씩 드렸던 그런 규례가 있었어요. 그것을 행하려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께 드리러 온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데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데려온 것이죠. 할례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첫째 아들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그래서 죄와 심판이 해결되었다.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해결되었다. 라고 의미를 남겨준 것이죠. 24절 정결 예식. 처음 아이를 낳은 그 어머니가 정결 예식을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용서해주는 그러한 제사인 것이죠.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다가 깨끗하게 되는 것.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의미는요, 모두 죄의 값을 지불하고, 원래 다 죽어야 되는데 죄의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데려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는 것은요, 그렇지 않은 존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데려왔다. 율법, 오늘 보면은 모세의 법대로, 주의 법대로, 율법대로 말씀을 하는데요. 법이라고 해서 약간 딱딱한 의미가 느껴지지만 본래 의미는요, 사람을 살리고 죄인과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절대 만날 수 없지만 이러한 것들을 행하면 반드시 만나줄게, 반드시 살려줄게. 어떻게 보면 이 구속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러한 것들을 하면 반드시 만나준다, 반드시 살려준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대로 모든 것을 행하려고 성전에 올라갔고, 그때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시므온 할아버지죠. 시므온 할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데려온 거예요. 시므온 할아버지는요,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다.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을 합니다. 자유롭게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여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기다렸던 것이죠.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당시에 로마 제국의 다스림이 있었고 헤롯 왕의 다스림이 있었어요. 이중만이 아니라 여기에 친로마적인 성향, 친헤롯인 성향에 의해서 더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값을 지불하고 자유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이죠. 시몬 할아버지에게는요, 특별히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고, 성령은 시몬 할아버지의 그 기다림을 더 강하게 해줬어요. 다 이때는 너무 이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포기했어요.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없나 봐. 하나님의 구원이 없나 봐. 이 말씀이 사실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나 봐. 포기해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기다림을 강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성령께서 시므온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왕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미 오래 살아왔는데,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 율법대로 차근차근히 행하려고 하려는 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한켠에서는 율법을 따라서 행하고 있어요. 차근차근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켠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 구원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시몬 할아버지가 그 아기를 안고 찬양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구원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위로를 보았습니다. 이 구원은 모든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이방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성령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리고 성전으로 오는 요셉과 마리아, 그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대로 성전으로 왔던 시므온 할아버지, 성전에서 성령으로 찬송을 하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율법대로 진행되어 가는 중에 성령도 그 구원의 시작과 내용을 알리신 것입니다. 잠깐 정리를 하면 구원, 속량, 대속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구원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의 구체적인 신호는 이방의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 사인, 구원의 시작의 사인은 이방의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곳을 비추는 것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빛이 비춰서 구원이 시작되면 이미 약속을 받은 사람들도 최종적으로 회복이 되고 영광스럽게 됩니다. 시므온 할아버지가 마리아에게 구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많은 사람을 넘어뜨리게 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비방을 받아서 이 마음이 칼에 찔리는 듯이 찔리게 될 것이다. 그런 아픔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나이가 매우 많다. 당시의 수명은 짧았습니다. 그런데 매우 많다. 고향은 예루살렘이 있는 이 남부 지역에서 저 멀리 떨어진, 북쪽으로 떨어진 아셀지파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한 장 넘겨보면 제가 할게요. 준비해 주셔서. 자,
예루살렘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손을 항상 떨어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아셀 지파는 이쪽이에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면 원래 이 지파는 여기에서만 거주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살기 어려워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을 본 것처럼 자기 좀 잘 살아보려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요셉과 마리아도 원래는 여기 유다 지파인데 이쯤에 있어야 되는데 요 갈릴리 지역으로 멀리 간 것이죠. 아셀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나 할머니도 원래는 이 지역에 살아야 돼요. 이 지역에.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쭉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거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갈릴리로 칭해지는데 이방의 갈릴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방의 갈릴리인가? 국경지대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정체성이 약해요.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지 않아요. 자꾸 이방인들과 접촉하다 보니까 더 잘 사는 방법, 더 행복한 방법, 더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방법, 이쪽은 여기는 또 해양지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무역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업을 잘할 수 있을까? 정체성이 많이 흐려진 것이죠. 안나 할머니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60년 가까이 과부로 혼자 살았습니다.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금식 기도하면서 날마다 이스라엘의 구원, 예루살렘의 속량이라고 하는데 그냥 구원이라고 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84세가 되었어요. 경건한 모습으로 볼 수도 있지만요,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죠. 남편이랑 살아서 잘 살아야 되는데 7년밖에 못 살았어요. 과부로서 60년 이상을 살았는데 그냥 산 거 아니라 뭔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았는데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는 뭔가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해결해 주십시오. 뭔가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 계속 했다는 것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다 보면요, 점점 흐릿해져요. 점점 그 소망이 어두워집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84세예요. 그 소망의 빛이 거의 꺼져갈 때쯤에 밝은 빛이 비추이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는 이방의 빛을 비추는 것이었는데 이방의 갈릴리 출신인 안나 할머니에게 그 빛이 비추이게 된 것입니다. 과부, 60년 이상, 금식, 그 할머니에게 빛이 비추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 빛을 비춰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똑같이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 39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서 모든 일을 마친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빛의 본체가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첫 신호로 안나 할머니를 비춘 이 빛이 이제 진짜 구원이 시작됐다. 자유와 회복과 먹이심과 공급하심이 시작됐다 라는 것을 행하기 위하여서 갈릴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누가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 확실하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요셉 정리를 하면 요셉과 마리아 율법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차근히 행하고 있었어요. 그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 건지신다 라는 것이었어요. 시므온 할아버지는 성령을 통하여서 성전에 나아갔고 성령에 의해서 구원을 보며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갈릴리 출신 안나 선지자는요, 성전을 떠나지도 않아요.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떠나지 않으며 긴 시간을 기다리다가 예수님 만난 것을 통해서 그 구원이 가장 어두운 곳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립니다. 율법대로 행하는 요셉과 마리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시므온, 이방을 대표하는 안나 할머니, 성전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확증한 것이에요. 확증한 것입니다. 성전은 곧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리키는 곳이죠. 이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절대로 나아갈 수 없었던 그 벽이 이제는 열렸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것입니다.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회복하시려고 빛을 비추셔서 데려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참 좋은데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그 빛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넘어져요. 그 빛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일으킴을 받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동일한 빛인데 시몬 할아버지는요, 그 넘어지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많은 사람이 반대할 것이다, 그 빛을 거부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왜 그러한가? 빛은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빛은요, 나의 본래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적나라하게, 아리노마마 보여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꾸밈 없이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괜찮아 보이죠? 지금은 제가 옷을 깔끔하게 입고 머리도 이발도 하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없으면 괜찮지 않다. 그걸 누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어요? 참 빛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의롭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신의 되지 못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람의 속에서 울분이 나오고 반대를 하고 격렬하게 저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 그 빛은 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빛에 대해서 거부 반응과 불편함이 있는 것이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생각해보고 나눠야 되는데요. 그렇지, 내가 죄인이지 라고 했을 때 그 죄가 뭘까? 그 죄인이 뭘까? 죄의 열매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 훔쳤어. 난 욕심도 많아. 난 거짓말도 해. 나는 명예 영광을 쫓아.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지. 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인은 존재적 죄인이에요. 존재적 죄인. 존재 자체가 죄다. 그 속에서 선한 것은 하나도 나올 수가 없다. 나는 정말 악하여서, 나는 정말 욕심으로 가득 차서 나로부터 나오는 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것을 정말 뼈저리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이것을 회개합니다. 그것이 복음이고요. 그것이 참된 죄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냥 내가 뭔가 좀 미워했던 것, 질투했던 것, 악한 말을 했던 것, 그건 죄의 열매입니다. 죄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죄라는 것이죠. 선하게 보이는 행동도 마음이 좀 지금 불편하시죠? 불편한 게 감사한 겁니다. 나는 그런 죄인 아니야. 심각한 겁니다.
선해 보이는 행동도 사실은 내 마음이 편하게 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내가 막 열심히 했지만, 내가 막 섬겼지만 사실 내 마음 편하려고 했던 거야. 그걸 드러내셔요,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빛이 비춰서 하나님 인정케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빛이 비추면 불편한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적당히 비추면 좋겠는 거예요. 적당히. 어느 정도 희비하게. 알긴 알아. 그래, 나도 구원은 받아야지. 하나님 거기서 멈추는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숨겨진 의도까지 다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원래 그런 마음으로 한 거 아니지? 너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했던 거지? 너 마음 편하자고 했던 거지? 무슨 의도로 행했는지, 본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빛이 계속 비추기 때문이죠.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구원의 방식은 무엇인가? 구원의 목적이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한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구원을 이루어가? 왜 그런 게 구원이야?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을 쓰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 불편함에 놔두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불편하게 그냥 놔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병원 가면 엑스레이 촬영도 하고 CT 촬영도 하고 MRI 촬영도 하죠. 이거 다 빛입니다. 온몸을 비춰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비춰서 불편한 부분을 찾아내죠. 그래서 치료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발견되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내가 어디가 안 좋은데 발견이 안 되면 이거 정말 심각한 거죠. 오히려 찾아내는 것, 그것이 감사한 것이죠. 참 빛이 비추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괜찮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회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회복을 위해서 빛을 비추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 비추셔서 죄악됨을 깨닫게 하시고 계속 빛을 비추셔요. 계속 비추셔서 살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의가 아닌,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받기에 합당해, 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합당해, 왜냐하면 내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자기 의가 아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불편함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돼요. 말씀이 부담이 돼요. 거리낌이 돼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사실은 원래 이런 존재지. 그 작은 이 하나로 인해서 내 삶이 완전히 망가졌지. 복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일으키기도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별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말씀을 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항상 그렇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완전히 끌어 안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빛을 끝까지 받으십시오. 끝까지 받으셔야 돼요. 완전히 받으셔야 합니다. 적당히 줄타기 하면요, 이 세상에서 제일 괴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러하냐?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들으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편한 거예요.
오히려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성질을 내고 큰 소리를 쳐서 어떻게 하면 거짓말까지 해서 이득을 취해서 편안하게 사는데 알긴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해. 그러나 완전히 또 하나님 안에 거하지는 않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못 받고 이 세상에서 악을 통해서 얻는 유익도 얻지 못하고 가장 불쌍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정말 기왕 믿는 거 여러분 기왕이 아니죠. 하나님 시작하셨는데 진짜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제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 정말 내가 확실하게 경험하면서 사셔야 돼요. 적당하게 하면 가장 괴로워요. 알기는 알지만 하지 못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디서도 유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빛이 비추셨을 때 다 받으십시오. 완전히 다 받으셔서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저는 그대로 다 믿었습니다. 저는 양심적으로 하나님 더 가까이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손해가 보이지만 했습니다. 그때 영광스러운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데려오시는 일을요, 약속하신 대로 착착착착, 차근차근, 째깍째깍 다 이루어 가셔요. 그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절대 멈추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새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확실하다는 것 우리가 봤습니다. 지금 받아들여야 합니다. 빛이 비추는 것 부담이 있고 불편함이 있죠. 내부적으로도 내 속에서도 막 갈등이 있어요. 외부적으로도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러나 부담이 있다는 것은요,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영광을 위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 불편함을요, 여러분 대면하시기를 원해요. 직면하시기를 원해요. 도망치지 마세요. 다른 것으로 그냥 시선을 돌리지 마세요. 직면하세요. 때로는 눈물도 흘리세요. 하나님 너무 두려워서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이대로 정말 못하겠어요. 때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에게 간구하셔도 돼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집니까? 계속해서 빛을 비추시고 거기에 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그때 행하십시오. 여러분께 주어진 일주일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오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일주일 가운데 감동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순종하시면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시므온 할아버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지시하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래서 성전에 나아갔을 때 빛을 보게 된 것이죠. 그것이 곧 빛을 받은 사람의 삶이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영광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확신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빛을 온전히 받아서 계속 받아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